먼저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6절 말씀부터 11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부터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와 보이시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에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이 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어제 이어서 오늘도 하나님은 나라를 들어서 세상을 구원하는 것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을 사용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더라. 이새의 아들 다윗 그 한 사람이 세상을 바꾸더라. 무너진 나라도 다시 세우고 무너진 영성도 세우고, 그래서 그 한 당대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복하니까 천년이 지나도 안 될 어떤 사람들이 왕이 될 때는 점점 나라를 파괴시키는데, 다윗은 한 당대에 무너진 나라를 다시 세우고 이방 나라로부터 조롱당하고 침공당하고 짓밟힘 당했던 그 나라가 다윗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복하니까 이 모든 이방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게 되고 그 다윗 왕권에 도전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도전했다가는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다 승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 때 통일왕국을 이뤘다잖아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어요. 사업도 가정도 교회도 한 사람 온전히 주님의 손에 붙들리고 한 사람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복하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는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더라고. 하나님 앞에 순복되지 아니하고 자기 힘으로 하려, 인간적인 힘으로 하려 하면 10년, 100년, 200년이 가도 세워지지 않아요. 그러나 딱 마음 다져 먹고 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겠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겠다, 딱 마음 먹으면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그 조직과 그 세계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겠노라고 결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주여, 제가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아멘. 다윗을 가다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지만 또 할 기회가 있을 듯한데 오늘은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개혁을 하고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고 세상의 위대함을 만들려면 주변에 사람도 많아야 되고 가진 것도 많아야 되고 백도 있어야 되고 뭔가 배경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여 아무것도 배경 없는 홀로 선 나라의 모습을 바라보고 나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며 스스로 주저앉아 버리고 내일을 포기해버린 채 존재감 없이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보면 생각보다 자존감이 낮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한 사람이 자신의 운명을 결정짓고 태어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가면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인생은 마음먹기예요. 아멘. 그런데 인생은 내 한 가정, 내 한 가족 배불리겠다고 그 목적으로 살아가다 보면 거기에 생명의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아요. 가치 있는 인생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더 잘 먹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건강 지켜주셔야 되고
가정의 행복이 지켜주셔야 되고 자녀들의 정신을 지켜주셔야 되는데 썩어 빠진 정신 속에서 뭐가 새 것이 나오겠어요? 나 아닌 이웃이 들어오고, 나 아닌 고아가 들어오고, 나 아닌 교회가 들어오고, 나 아닌 열방이 들어오고, 나 아닌 사명이 들어오면 지금 내가 내 혼자 먹고 사는 것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더 큰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키우는 거지. 아멘. 여러분 있잖아요, 큰 고기를 잡으려면 일단은 배가 커야 돼. 그 다음에 배가 크면 일단은 뭐냐, 그물이 어마어마하게 막 10kg짜리가 있어. 쫙. 그러면 태평양, 대서양 이런 데서 잡는 고기들을 보면 집채만한 고기, 고래도 잡고 별것 다 잡잖아. 그런데 여러분 집 앞에 있는 냇가에서 그물 던지 봐, 송사리밖에 안 걸려. 사람 마음 키워야 돼요. 꿈도 키워야 돼요. 사명도 키워야 돼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낮거나 미래에 대한 꿈이 없거나 지금 작은 평안함에 안주하는 사람들은 그것도 못 지키고 죽더라고. 그것도 못 지켜내고 죽더라. 다 뺏겨요. 그러나 점진적으로 더 자기의 편안함을 버리고 더 나은 가치를 위하여 더 큰 세계에 뛰어드는 사람은 오히려 인생을 크게 살고 성공적으로 살고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치고 또 자기도 더 행복하게 사는 거지. 그리스도의 비밀은 그리스도인들이 맨날 복음을 고난만 당해라 슬퍼, 아니요. 그건 단지 나를 단련시키기 위한 찰나의 한 기간 동안 단련의 기간이지 그 후에는 영원히 기뻐하는 거지. 이해가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이 정도에도 만족이야 이러지 마시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주님이 세상을, 이 신앙생활의 최고의 가치가 뭐냐면 내 안에 예수님을 모셔서 예수님이 내 안에 살게 하는 것이 꿈이거든. 그게 신앙생활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러면 생각을 할 때, 어제 다윗이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는 그 말씀이 뭐냐면, 생각할 때 내가 할 수 있는지, 나한테 어울리는지, 내가 하고 싶은 일인지 이거 따지기 전에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꿈에 다다라가는지, 하나님의 생각과 맞는 생각인지 하며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의 큰 생각을 가져야 되는. 인간이 아무리 큰 생각을 하여도 하나님의 수준에 맞추면 송사리 꿈이에요. 하루살이 꿈이라니까. 때문에 이거는 겸손하다, 교만하다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큰 세상을 향해 달려가야 돼. 여러분 있잖아, 잘 들어,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위해 사는 거야. 아멘. 꿈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다 하게 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가져야 돼요. 주저앉으면 안 돼. 내 마음이 가져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거를 내가 경험한 바인데, 제가요 상가에서 조그맣게 이렇게 하다가 여기 딱 나 이거 살 수 있어 라는 생각이 와야 사는 거야. 근데 살 수 있어 딱 왔는데 이게 2층인 거야. 너무 넓은 거예요. 이게 속으로 무슨 생각이 들면, 뭐야 이걸 언제 채우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그 마음이면 절대로 이 이상 큰 건 못해. 이해가시면 아멘. 그런데 어느새 주님이 내 간뜨기를 부풀게 하시자 이게 좁게 느껴지는 거지. 그리고 더 넓은 곳 할 수 있어, 하나님이 주실 거야 하는 생각과 마음이 가니까 새성전 이거 건평 따지면 이것보다 5배 더 커요. 5배 더 커요. 그러면 이것도 여러분 우리가 어차피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봐요. 어차피 내가 돈 가지고 한 것도 아니고 또 돈을 가지고 하는 것도 믿음도 아니고 하나님 하라면 믿는 건데 그 믿고 하니까 큰 돈 들든 적건 들든 어떻게 가다 보면 되지 않겠어요? 제가 무슨 말씀이냐면 마음이 그곳에 못 가면 절대 몸이 가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은 있잖아,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사이즈를 바꾸는 거예요. 나도 할 수 있다고. 근데 믿음과 뻥은 달라요. 우리의 뻥의 쏘가지를 채우는 게 믿음이야. 믿음 없으면 뻥은 뻥으로 끝나지만 믿음으로 채우면 그 현실이 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있잖아, 어차피 인생 사는 거, 어차피 일할 거 사이즈 키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가나안 교회가 제일 크다면, 그러면 우리 교회 성도에, 아니 뭐 인천에, 한국의 최고의 기업인들이 막 일어나고, 최고의 학자들이 일어나고, 최고의 정치가들이 일어나고, 최고의 선생님들이 일어나서 지배해야죠. 이해가시면 아멘.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큰 물에서 놀면 사람 커질 수밖에 없어. 그래서 모타리를 키워야 돼요. 모타리를 키워야 돼. 근데 모타리를 아무나 키우는 게 아니고 마음이 갔어야 돼요. 때문에 이제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이걸 내가 선을 긋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세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은 지금에야 사도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아름다운 이름표를 달고 있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그가 스스로 오늘 본문에도 말했지만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괴롭혔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 앞장섰고, 예수하면 치를 떨었던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막상 성령은 딱 받고 나니까 자기의 잘못된 길을 알게 됐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게 되니까 더 이상 자신의 잘못된 이론을 고집할 수 없게 되니까 세상 앞에 선포를 하는 거야. 내가 실수했다는 거지. 내가 이단자로 몰았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나는 그분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다. 거부할 수 없는 현실을 나는 보았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믿겠노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그는 세상의 모든 걸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사회적 배경이 있었어요. 가정에서부터 버림받고, 그 가말리엘 문명에서도 버림받고, 바리새인의 직도 뺏기고, 돈도 권력도 다 뺏겨 이제 사형 언도를 받아 생명부지하게 쫓겨다니는 신세가 된다는 걸 너무너무 잘 알았어요. 그 법을 누가 만들냐? 자기 자신이 만들었거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용기 있어,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명확한 사실을 알고 내가 그분을 만난 이상 더 이상 거짓을 위하여 살 수 없다는 그 기계가 그를 다시 일으켜요. 일으켜서 나는 이제 사도가 되겠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 주변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의 이름이 뭐냐면 자칭 사도였어요. 이 뭐냐면 지금 말하면 사이비 목사 이 말이야. 왜냐? 예수님 당시 예수님부터 11제자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진짜배기 신학교를 나온 목사야. 그런데 그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교육할 때 사울은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이니까 자기를 도울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고, 아무도 그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그를 사도로 인정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나타나기만 하면 도망갔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무슨 교회를 세우겠어요? 돈이 있어, 도망자 신세 됐지, 자기를 따라주는 사람 없고, 자기 말을 믿어주는 사람 없고, 다 쉬쉬쉬하고 도망가는 그런 사람인데 그 입장에서 무엇을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 여건으로 우리가 본다면 우리도 세상에 나갈 때 우리 따르는 사람 없고 아무도 없고, 저도 송도 올 때 내가 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지. 환경 없어요. 뭐 있었습니까? 오늘 이 비밀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일생을 살면서 자기가 그토록 권력과 돈과 명예를 추구하며 미친 듯이 사람들을 죽여가며 자기 만족을 취했던 그가 진짜 백이 예수님을 딱 만나보고 나니까 자신의 가치가 틀렸더란다. 자신이 믿고 침묵했던 진리가 틀렸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지. 그랬을 때 내가 그걸 틀렸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면 화려한 세상을 뺏기게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화려한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진리와 정의를 파묻어 버리죠. 그런데 사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울이고 거기서 바울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용기입니다. 교회에 오셔서 말씀 듣다가, 기도하다가, 찬양 듣다가 내가 지금 잘못 살고 있구나, 잘못된 목적을 따라가고 있구나 라고 믿어짐이 생각이 들면 용기 내어 턴백하세요.
아멘. 돌아서시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손잡아 주신단 말입니다. 사울은 여러분 그 일로 인해서 모든 걸 잃어버렸어요. 권력도, 재물도, 명예도 다 다른 사람들 잡아 죽이고 가두었던 사람이 도망자가 되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항상 고백하는 것은 자기가 과거에 화려한 이름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베냐민 집하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인 그가 이 모든 것을 like a dung, 똥같이 여김은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즉 뭐냐면 예수님을 얻기 위해 세상을 버렸다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얻기 위해 세상을 버렸다는 거예요. 돈이 방해가 되면 돈을 버렸고 명예가 방해가 되면 명예를 버렸고,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쫓아가는 사람은 망하지만 예수 쫓아가면 흥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울이란 이름으로 바울이 되었을 때, 계명이 됐잖아요. 됐을 때 그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다. 아멘. 물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셔도 예수님 외에 다른 것들도 필요할 수 있어요. 돈도 필요하고 친구도 필요하고 이런 직장도 필요하고 이런 문제도 해결됐으면 좋겠고 저런 문제도 해결됐으면 좋을 법한 그러한 모자람들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러한 사소한 문제에 몰입하고 그 문제에 붙들리고 있으면 그 사람 아무것도 못해요. 그거 주님께 맡겨버리고 cast all your anxiety, cast out all your anxiety, 그런 모든 자질구레한 것들은 cast out 해버리라는 거예요. 해버리고 주님 얻기를 원해라는 거예요. 예수님 얻으면 비밀처럼 해결돼요. 할렐루야. 예수님 얻으면 비밀처럼 해결돼요. 그러나 이것을 명심하세요. 주님이 가시는 그 길에 내 생각대로 가지지 않아요. 사도 바울도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그가 한 사람 아무도 그와 동행해 주지 않고 교회들조차 사도 바울을 나쁜 놈으로 딱 정해놓고 사울이 떴다 이러면 다 숨어들고 이러한 냉엄한 시간 속에 내몰렸어도 사도 바울은 그 외로움으로 주님 찾았고 그 공고함으로 주님 찾았고 그 쓸쓸함으로 주님을 찾다가 주님 만나잖아. 이해가시면 아멘. 다메섹 동상에서 한 번의 만남으로 끝난 게 아니고 갈라디아 2장 22, 3절을 쭉 보면 이제 내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매일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 같은 사람 되기 위하여 내 안에 주님이 사시도록 자기는 계속 물러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고난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봐요. 요즘처럼 아름다운 시절이지만 이렇게 설교한다고 누가 와서 두드리 패기를 해, 욕을 하기래.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다가 두드리 맞잖아. 복음 전하다가 감옥 가잖아. 이게 그냥 말로서가 아니고 여러분 현실로 다가가 보면 얼마나 그게 쓸쓸함이겠어요. 복음 전하다가 욕먹고 두드리 맞고 배척당하고 그 참아낼 수 있겠어요? 여러분 전도 가다가 전도지 나눠줬어. 미쳤어? 지금 코로나 기간인데 뭐 하는 짓이야 이거. 이 집만 이러한 경험만 해도 다음 주에 내 전도 갈까 말까 고민하잖아. 고민하잖아. 근데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제가 목회를 해보면 참 그게 쓸쓸하고 육신적으로 참 쓸쓸하고 힘겨운 것인데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려면 언제나 눈물의 대가를 뿌리게 하시고 아름다움을 주시더라고.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의 나라는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영혼에 대한 열정이 없는 사람은 중단해버려요. 근데 사도 바울은 복음에 목숨을 걸잖아요. 결국은 로마를 정복합니다. 성경을 13권이나 썼어요. 옥중 서신 다 바울이 쓴 거예요. 감옥에서 성경을 썼다니까. 감옥에서 바깥에 있는 교회를 걱정했다니까. 고린도전서, 빌립보서, 에베소서, 빌레몬서 이런 걸 다 바울이 감옥에서 쓰는 거야. 여러분 얼마나 복음에 열정이 있었으면. 결과적으로 초대교회를 세우고 성경 신학을 확립하고 교회를 교회답게 다 뼈대를 만드는 모든 역할을 누가 했느냐? 이 사도 바울이 한 거예요. 한 사람이. 바울이 지식이 많았겠지? 바울은 혼자였어요. 돕는 사람이 말이지, 너 혼자였다니까.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일어난 사람이라.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보아도 바울이 시작한 복음의 여건보다 훨씬 더 좋은 여건 속에 우리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했다면 우리가 못할 이유 단 한 가지도 없어요. 이해가시면 하면,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듯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의 한 줄기의 빛이 되면 이 빛은 퍼져가게 마련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요즘 세상이 진짜 어둡잖아요. 정신적으로, 환경적으로. 그리고 사람들의 내면을 들어가 보면 정말 이게 두려울 만큼 그 생각이 부패해 있음을 보게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 힘이 있는 것 같아도 아니에요. 빛이 없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학생들이 학교에서 빛이 되고, 여러분이 사회에서 빛이 되고, 교회가 밝은 빛을 비추고 있으면 세상이 이렇게 어둡지 않아요. 지금 있잖아요, 이 시대는 어둠이 빛을 삼킴받은 시대예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을 필요로 한 것이 아니고 확실하게 주님 앞에 사로잡힌 그 한 사람의 필요함을 믿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한 사람의 누군가가 하나님이 세우시겠죠. 그러나 우리가 거룩한 비전, 거룩한 꿈들이 뭐예요? 하나님, 어차피 그렇고 그런 사람 쓰실 것 같으면 나를 쓰시라고. 어이구, 주여 제가 그 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고백하시면 거기 아멘 합시다. 영상 앞에도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하나님 역사는 응답으로부터 가는 거예요. 반응하여야 됩니다. 주님, 제가 이사야서를 보면 무너진 이스라엘, 망가진 이스라엘을 향하여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할 때 이사야가 딱 이야기하잖아.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뭐라고 그래서? 남을 보내소서. 한번 불러봅시다. 뒤에 해가지고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가슴 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사람의 신분이 누군가에 관계없이 이기적으로 욕심으로 살면 하나님 그 사람도 무너뜨려요.
믿음으로 살면 그 사람도 세워져요. 우리 멋있게 한번 살아보십시다. 하나님 영광 위에 한번 살아보십시다. 사명을 위해 한번 살아보시자고. 절대 후회하지 않아요. 바울은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했던 거지. 바울의 꿈이 뭐였느냐? 첫째로는 오직 예수만 얻기를 원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의 제일 꿈이 뭐예요? 예수 얻기를 원하십시오. 정말 그럴까? 예스, 그렇습니다.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복음으로 오셨어요. 말씀으로 오셨어요. 그 말씀이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이 모든 것을 있게 하시는 시작점이에요. 그러면 그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게 되면 바울은 이런 이야기합니다. 나는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하고 약한 자 같으나 강하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건 내가 좀 이따가 하고, 이게 바울이 경험한 이야기예요. 아무것도 빈털터리로 모든 자기가 아는 사람들조차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자기 주변에 아무 함께하는 사람도 없는 홀로 세상을 향하여 나가 있는데 그 예수 얻고 나가니까 세상을 이기더라. 아멘. 세상을 이겼어요. 아멘. 신약시대에 와서 사도 바울만큼 위대한 사람으로 칭송받는 사람 누가 있어? 칼빈, 너 바울이에요. 마르틴 루터, 너 바울이라니까. 그 사람들 다 바울의 지식을 외친 거예요. 바울의 복음을 외친 거라고. 여러분, 정말입니다. 예수 그 이름은 신비합니다. 예수님 그 이름 안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게 있는 그 예수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이 되어야 돼요. 주님의 이름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생활 하시면서 신앙생활 5절 이 자리에 앉아 계심의 첫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입니다. 아멘. 주님, 여러분을 인격적으로 주님을 다 모시고 살면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셔요. 내 안에 있는 어둠과 내 주변에 있는 어둠도 다 제하시고 질병과 저주도 다 제거하시고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도 내 힘으로 주님 의지 못하고 의무를 할 때는 너무 세상이 초라하고 너무 세상이 애달팠어요. 방법이 없으니까. 근데 예수님 얻는데 집중, 그게 은혜야. 오늘 여러분 이 설교를 듣고 있으면 은혜야. 아, 예수 얻는 게 이게 지름길이구나, 이게 일밖에 없구나, 탁 깨달아지더라고. 이게 중요합니다. 따라합시다. 인생의 성공은 예수님 얻는 길밖에 없다. 아멘. The greatest gift is the Jesus Christ. 아멘. 해서 가장 큰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이런 불행하게도 그 예수를 사람들이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려버렸다잖아. 액세서리처럼 아니면 조각처럼 깨진 돌처럼 가치 없게 버려버렸잖아. 근데 예수님을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예수님을 삶의 목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그 예수님 얻는 것을 가장 사모하는 사람은 그 예수로 인하여 부유해지고 예수로 인하여 건강해지고 예수로 인하여 행복해지고 예수로 인하여 영생을 얻게 된다고요. 아멘. 바울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오늘 저는 우리 교회가 예수가 춤추는 교회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이 왕노릇 되기를 원하며 어느 성도의 가슴을 열어봐도 예수님이 툭 뛰어나오기를 바라며 나 여기 있어 이러지 마. 코 깨져. 나 여기 있다니까 이러지 마. 주여 나여 이러면 안 된다잖아. 아멘. 나는 죽고 예수만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랑하사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 따라합시다. 예수 얻으면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 아멘. 제가 목회하다가 지쳤잖아. 그래서 수원에 칠보산 기도원이라는 곳인데 그곳에 들어가서 20일을 굶어가면서 기도하면서 나는 뭐랄까 배운 주님이 아닌 인격적인 주님을 내가 만났어요. 목사가 돼서 한참 후에 말이에요. 40이 넘었어. 나는 그때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너무 많은 것을 충격을 받았어요. 신학교에서 배운 예수님하고 진짜 예수님이 다르더라고. 목사님들로부터 배운 예수님하고 내가 주님이 내게 다가오시는 주님은 너무 달랐어요. 그때 나는 그 과정에서 세상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꿈도 잃어버렸고 현실도 잃어버렸고 모든 걸 잃어버렸어요. 그때 나는 진짜 주님 한 분밖에 없었어요. 진짜 주님 한 분밖에 없었어요. 내가 13일가 되는 날 우리 집을 가봤어요. 그곳에 내가 머물 수가 없었어요. 집을 가봤는데 목이 말라서 물을 먹으니까 목이 말라서 냉장고를 열었더니 냉장고에 아무것도 없고 물 반병만 있는 거예요. 가족들도 생짜로 굶고 있었다는 거겠지. 그만큼 바닥에 떨어졌어요. 근데 주님 딱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내가 생각하는 대로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셨어요. 내 꿈이 아니고 주님과 같이 마음을 합하니까 주님이 마음에 소원을 주시더라고. 나 이랬어요. 주님, 나는 좀 자연을 좋아하니까 물도 있고 나무도 있는 곳에서, 근데 너무 시골은 안 되니까 좀 시골은 안 되니까 그래도 도심 속에 그런 곳을 달라고 내가 혼자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준천을 주셨어요. 준천 가보면 진짜 내가 생각하는 그대로예요. 물이 넘쳐나요. 완전히 물 세상이에요. 수돗물도 쎄버렸어요. 여러분 춘천교회 가서 수돗물 틀어봐. 알지? 앞에는 호수에 막 물이 천지고 수돗물도 막 소양댐에서 오는 물이 막 그냥 세게 나오고 막. 아이고. 나무도 얼마나 이거려면 지금 우리 춘천교회 그거 나무요. 내가 엄청 배냈어요. 완전 자연숲이었어요. 막 알아서 저것들 큰 것들 있잖아. 그래서 그곳에 이제 우리가 아다시피 교회가 세우시고 또 경강도 세우시고 이제 내가 또 이러는데 내가 또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 이제 여기서 내가 충분히 영적으로 치유도 받고 훈련도 받고 했으니 세계 선교를 위해서 뭔가 힘을 쓸 수 있는 교회를 하나 세우게 해달라고 또 꿈을 주셔서 그 꿈을 가지고 또 성도를 하나 인도하셔가지고 우리 가난교회 세웠잖아. 근데 내가 이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춘천에서 공항 다녀보니까 너무 힘든 거야. 여러분 있잖아, 막 힘들게 공항에 왔는데 또다시 3시간을 버스 타고 또 택시 타고 집에 들어간다고 생각해봐. 밤 12시, 밤 새벽 1시 있다가 막 그래요. 이랬어요. 하나님, 좀 도시긴 큰 교회 세울 수 있는데 공항 가깝고 물이 있는 곳. 나는 물을 좋아해. 여러분, 나 물개잖아, 물개. 근데 여러분 봐봐요. 나는 진짜 송도로 와본 적도 없고 인천을 옛날에 잠시 뭔가 행사에서 왔다 갔지만 잠시 한 부분 저쪽 가까이 같이 인천을 내가 제대로 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딱 송도 와보니까 내가 기도했던 그대로예요. 도시 최고의 도시지, 물 있지, 공항 있지. 그래서 공항에 딱 내리면 수속하기 전에 도착했다 그러면 수속하고 나면 차가 와 있어. 얼마나 좋아. 그래서 지방에서 오신 목사님들 잘 가시오 이런 거야. 좋지. 그래, 송도 사는 것도 기분 나쁜데 가깝잖아. 그러면 그래 쫙쫙쫙 타고 기도하시오 그러고 가버려. 그리고
여러분 교회 세워졌지. 그러면서 내가 저 상가에 있을 때 인천대교를 이렇게 건너면 딱 건너자마자 옆에 텅 빈 또 곳이 있는데, 이야, 만약에 하나님이 재주가 많으시면 이곳에 교회 세우면 하나님이, 내가 그랬거든요, 대한민국의 선교의 관문이 되게 하셔서, 첫 관문이 돼야 되잖아. 관문이 돼. 그러면 기도한 그대로다. 관문도 되고 전국에 볼 수 있고 정말 세계적인 교회가 될 수 있겠구나 하고, 그냥 불가능한 거지만 그냥 생각만 했어. 아시겠어요? 내가 이거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니까. 아멘. 누가 그걸 부인하겠어? 지금 잘 지어가고 있다. 그거 지어보세요. 전 대한민국 목사님들이 나를 시기 질투하게 생겨났어요. 괜찮아 그래도.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게 우연일까? 나는 누구보다도 치열한 연단 가운데서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외로움과 고통과 그 눈물 가운데 예수님 그 한 분 얻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생각만 하면 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한 세대에 어떻게 이룰 수 있겠어? 주님 아니고는. 아멘 합시다. 못 이룬다니까. 개척하면서도 세부 또 만들었잖아. 근데 이런 봐봐요. 이게 한 세대는 이룰 수 없는 일이지만 앞으로 더 많이 할 거 아니야. 여러분 이거 주님이 하시면 하신다. 사도 바울은 그걸 깨달은 거야.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는 꿈꾸는 대로 다 했어요. 아멘. 하나님 함께 손잡아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입니다. 목회를 하든 사업을 하든 주님 손잡고 주님이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오셔서 내 생각, 내 고집, 내 뜻 이러지 마시고 주님 얻는 것이 내 꿈이라고. 여러분 주님 안에 모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 물어봅시다. 이제 뭘 예수 그리스도의 나지, 뭐 그러려면 손 안 들면 돼. 이제부터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영상도 다 손 한번 들어주세요. 이건 주님 보시고 주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아멘. 내리십시오. 내리십시오. 주님 하시면 된다니까. 그래서 제가요, 한때는 이런 생각, 내가 생각만 하면 자꾸 생겨나가지고, 양심이 있잖아, 내가 양심이 있잖아. 그러니까 좀 주님한테 미안하더라고. 솔직히 미안하더라고. 그래서 내 꿈꾸기를 그만뒀어요. 그랬더니 주님도 그만두시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는 내가 또 생각 바꿨어요. 어차피 하나님 건데 뭐 많이 빼앗는데 뭐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꾸 꿈을 꾸는 거지. 근데 참 놀라운 게 하나님이 하시면 하더라. 여러분 이번 50일의 기적할 때 하나님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얻은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 인생을 파는 사람 되라 이 말이야. 아멘. 설령 그 과정에 고통이 있고 연단이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얻으면 왜 일이 되느냐?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얻으면 내 자본이나 내 지식이나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고 예수님 안에는 올마이티 파워가 있어. 전능하신 능력. 아멘. 그 역사 일어난다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려고 우리를 위기 속으로 몰아넣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결과는 무너짐이 아니에요. 더 크게 세우려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이려고 옥중에다 집어넣고 가두기도 하고 하지만 거기서 지진 일어나잖아. 아멘. 하나님 땅 흔들잖아요. 이해가시면 아멘. 하나님이 결과는 아름답게 만들더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 믿고 산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 능력은 특별한 사람에게 주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소유한 자에게는 다 있어요. 내게 필요한 대로, 내게 어울리는 대로. 돈을 버는 것도 예수 능력이 와야 돼요. 사업하는 능력이 와야, 뭘 하든 능력이 와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 능력이 작동하는 사람이에요. 그 능력으로 세상 가면 세상 다 이겨요. 누가 예수의 능력을 이길 수 있겠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빈손 들고 나가지만 마태복음 10장처럼 예수의 능력 가지고 나가는 거야. 예수의 능력 가지고 가면 다 됩니다. 이해가셔요?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기 안에 머물도록 하기 위해 한 게 뭡니까? 매일 자기를 복종케 하면, 내일 내 자신을 복종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작동하도록 하려고 하면 나는 주님 앞에 순종, 복종이 돼야 돼. 내 고집대로 나가지 말고 주님의 능력이 역사하도록 나는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복이 영적 세계에 보면 가장 아름다운 덕입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잘난 놈 쓰지 않아요. 하나님은 지 잘난 놈 절대로 쓰시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그러면 못난 사람 뽑았을까? 목적이 딱 하나 있어요. 하나님 싫어하는 게 딱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내놓고 내가 했어 이걸 싫어한다는 거야. 저는요, 잘났든 못났든 간에 내가 참 감사한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두드리 맞고 연단 받고 나와 보니까 자랑이 많이 없어져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시죠?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과정이 이 정도지 뭐 이렇게 그런 게 그런 줄 알아 그냥. 여러분, 주님은 주의 일 해놓고 교회에서 막 사람 자랑하고 막 하나님 영광을 가로채고 이거 싫어하셔. 근데 꼭 하나님 그 시기 질투 때문에가 아니라 그렇게 하면 사람 세상 되어버린다 이 말이야. 진리가 역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봉사해놓고 좀 잘 나갈 때 까불지 마. 여러분 잘 나갈수록 겸손해야 돼. 아멘. 잘 나갈 줄은 낮아져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누구냐? 모든 아름다운 일을 해놓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그까지 맞아. 그렇게 하라고. 아멘. 여러분 기억하세요. 큰 세상 앞에 나가실 때 뭐 가지고 나가시렵니까? 진짜 하나님이 우리 송도 가나안교회를, 우리 가나안교회를 축복하시는 이유가요 몇 가지가 있지만 진짜 한 가지를 말하라면 이것이었습니다. 제가 상가에서 개척할 때 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돈도 없습니다. 백도 없습니다. 인천에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믿고 복음의 능력으로만 교회 세우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복음의 능력으로 이긴다는 증거가 우리 교회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도 이제 그렇게 살아야 돼. 이게 가난 스피리트라고. 돈 앞세우지 말고 사람 앞세우지 말고 아멘 합시다. 세상 앞세우지 마세요. 하나님은 세상을 자랑하는 거 싫어한다니까. 하나님 자랑하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만이 생명이에요. 하나님만이 능력입니다. 때문에 사도 바울의 복음을 보면 오직 강조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목말라 해야 될 게 뭐죠? 하나님 능력 달라고. 그 능력은 사라지지 않는 셈이에요. 그 능력은 써도 모자라지 않는 능력이라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게 뭐예요? 예수의 능력이야. 그러면 예수의 능력 누가 갖느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모시고 살면 자연적으로 주님이 일하십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고 어둠이 두렵지 않고 망했는데 보이지 않는 손길이 나타나서 흥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멘. 다윗이 그거 몇 번 경험하고 났더니 내가 내 원수가 천천이고 만만일지라도 내가 절대로 안 두려워한다 이러잖아. 그게 뭐냐면 주님 능력을 봤거든.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셔서 예수의 능력으로 내가 일어서리라 이 찬송하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혼자 되십시오. 예수님만 붙잡은 그 혼자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먹 불꽃 지시고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복음이 믿어지면 홀로 서 있는 여러분이 행복해져요. 아무것도 없는 우리가 희망이에요. 예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현실이 축복이라고요. 그 믿음으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아버지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한 번만 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나는 일어서리라.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 손을 번쩍 드시고, 주님,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곁에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 안에 주님 모시고 주님이 내가 되고 나는 주님이 되어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영원히 의지할 힘은 예수의 능력이 되게 하소서. 주여, 오늘 밤 내가 주 안에서 머물게 하여 달라고, 그 능력을 소유한 자 되게 해달라고 주님을 기도합니다. 주여.